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샌프란시스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방문을 시작할까 싶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통목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돈 많은 장사꾼보다는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는 기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좋은 갑옷과 무기를 사고, 그리고 그의 머리는 온통 기사가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시시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는 전투에서 이렇게 공을 세우면 기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이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그의 군대는 패배를 하고 그는 적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는 꿈의 좌절과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면서 자신의 꿈이 진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풀려납니다. 하지만 감옥살이 때문인지 그는 심한 병고를 겪습니다. 그는 이 병고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기사가 되는 것의 꿈의 어떤 허망함을 조금은 알았지만 이 꿈을 아직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사가 되는 꿈을 쫓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이 시간에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과연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일으키는 어떤 마음을 관찰합니다. 즉, 그 계획이 밝음으로 그를 유도하는지, 그 계획이 그를 어둠으로 유도하는지. 이와 같은 갈등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는 그는 길을 가다가 라벨 환자를 만납니다. 라벨 환자는 그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그를 포옹을 합니다. 이후 그는 그의 마음 안에서 역겨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곳에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사가 되는 꿈을 완전히 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명을 데리고 했을 때 아마 우리는 프란치스코 체험 같지는 않지만 우리와 비슷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나만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어떤 허무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이렇게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평화가 이렇게 그리워서 우리는 이렇게 사명과의 어떤 인연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명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버렸던 그 꿈을 또다시 이렇게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형제도 자기 본당에서 보니까 다른 본당의 어떤 회원들, 담대숙회나 본당 조직의 성가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그리고 형제 안에서 싸움박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다 수박한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런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수도자도 생활을 하지만 공동체 식구들과 이렇게 드러나게 싸움밖에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는 싸움도 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이렇게 걸어가야 될 길 가는 반대의 길을 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절대 싸움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나, 아니면 이 사실 앞에서 체념하고 사면 되려고 했는데
해봤자 똑같네. 그래서 사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사면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면 사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 같은 비난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계속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성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얽매여 사는 어떤 종살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어떤 농부가 아마 소작농인 것입니다. 딴 사람이 어떤 밭을 경작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 또한 어떤 진주를 찾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팔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이기심을 없애야 된다는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지만 실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보물의 어떤 중요함, 그 진주의 조음을, 진주의 값짐을 이렇게 발견해야지만 이와 같은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오전 오후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저희들에게 3,000원을 주었습니다. 3,000원으로 저희들 점심을 먹으면 그 3,000원이 딱 맞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자 누군가가 신학교 옆에 있는 방통대가 있었어요. 방송통신대학교가. 거기서 밥을 먹으면 1,500원, 1,200원이면 밥을 먹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세이브한 걸 가지고 형제에게 축일이나 생일, 안 그러면 그렇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같이 맛있는 어떤 거기 대학로에 있는 곱창집에 가서 맛있는 곱창을 먹는 그런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올 때 뭔가 특별한 성소에 강한 어떤 확신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수도원에 대한 수도원적인 삶에 대해서 그런 큰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양 들어왔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은연중에 이렇게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돈을 이렇게 모으고 그걸 우리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싫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란치스크 전기를 보다 보니까 프란치스크가 돈을 이렇게 똥으로 이렇게 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제동을 걸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다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우리 가난하게 살자. 라고 제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훈계를 했었습니다. 몇 형제들은 제 의견에 이렇게 동참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형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합을 했었어요. 회합을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 회의 결과는 제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형제 애를 위해서 간간히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파티하고 선물 주는 것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방통대에서 밥을 먹고 간간히 이렇게 고창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마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온 과연 진리라는 것이 있는가?
내가 가난하게 산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는 없는가? 내가 말할 진리라는 것은 없는가? 그럼 막 이렇게 갈등 속에서 밥은 어쩔 수 없이 배가 없어서 먹어야 되지만 그 갈등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제 어떤 이런 판단의 어떤 성찰의 어떤 잣대가 이렇게 형제들에 대한 잣대가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진리를 부르짖고 이렇게 가난을 부르짖고 있지만 저 자신이 그 진리와는 반대, 사랑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이 왜 저러나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게 사는 게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가난한 어떤 삶의 추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그 어둠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다 더 깊이 있는 가난의 삶이 무엇인지 보다 더 값지고 기증하고 보물을 이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상과는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 자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자기 이해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서 우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어떤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그것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성찰하고 찾아갈 때야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끊임없이 이렇게 회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성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과정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입회를 청하고 그 다음에 세아기 삶을 청하는 분들 특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어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찾고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열망을 합니다.